2021년 1월 19일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함께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서밋의 자리에 있던 요셉의 인생 포럼 제목입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이제 포럼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요. 이 형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들이 죽였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지금 애굽 가장 강대국의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고요. 어, 절대 권력의 상징이죠. 근데 그게 이제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이에요. 자기들이 미워했던 동생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을 죽일지 안 죽일지 덜덜덜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걱정하고 있는 그 상황에 이 요셉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포럼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계속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이 서밋이라는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단어라고 해야 되나? 이 서밋이라는 거 사실 다시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요셉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똑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 붙잡으면서 나는 억울한 일 당했고 누가 막 힘들게 했지만 응답받으면 그 사람한테 너네들은 나한테 이렇게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겠어라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기도첩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고 또 정확한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다고. 그냥 단순히 억울하지 않은 수준으로 그냥 복음을 그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 요셉의 인생 포럼을 같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요셉처럼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이 결과잖아요. 지금 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에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인생의 이제 말년을 다 향하고 가고 있고 이제 중년을 넘어선 시기였단 말이죠. 왜냐면 30살에 총리가 되었고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그쵸? 그 7년의 흉년이 이제 끝나가던 시기였으니까 14년이면 대충 계산하면 45살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이제 평균 수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인생의 끝에쯤에 이제 인생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갈무리하던 그 시기에 이 형들을 만나서 형들에게 이제 인생을 포럼하는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요, 내가 요셉처럼 돼야지라고 이 요셉이 총리 됐던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똑같이 고백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요셉이 어떻게 시작을 했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요셉의 시작과 우리의 삶이 똑같이 맞아지도록 또 우리의 후대들이 요셉의 시작과 맞아지도록 가르치고 그걸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었죠. 세계복음의 꿈을 꾸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요셉처럼 되기 원한다. 또 요셉처럼 이런 인생 포럼을 하기 원한다면 요셉이 붙잡았던 세계복음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쏟아 부어 주시는 여정 속에 임마누엘을 계속해서 누리면 되는 거죠. 억울할 틈이 없는 겁니다. 억울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자, 보세요.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는데 처음부터 "이삭 줄게."라고 안 하셨어요. "네 후손으로 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할게." 근데 자녀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자기 아내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갖고 불신앙이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사실 그 처음에 그 불신앙을 저질렀던 동기조차도 불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안 나오는 걸 자녀는 주겠다고 하신 걸 그러니까 사라가 먼저 권유하잖아요. 그 애를 낳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인 거라. 태어나 놓고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 이스마엘 민족들이 지금 중동 전쟁도 일으키고 참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 자손인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의 역사상 계속해서 괴롭혔고 적대 관계를 했지만 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세우도록 만드셨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막 그렇게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건 하나님 계획 밖에 있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이스마엘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쓰임이 아브라함의 족속들은 이삭의 족속들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다면 이스마엘의 족속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을 세우는데 뭐라 그러죠? 숫돌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때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지를 돌이켜 봐야 되고요. 혹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이뤄가는데 혹시나 나는 좀 더 기다려야 되고 시간표를 따라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혹시 나의 동기가 나의 목적이 뭔가를 해 보려고 해서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돼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생각해 보면서요. 왜요? 오늘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요셉이 붙잡았던 인생 그 계획,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끝까지 쫓아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들은요. 때때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말이 바뀌어져요. 내 안에 복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자꾸만 다른 선택하고요. 다른 기준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신앙이 찾아오고요. 때로는 낙심도 찾아오고요. 어려움도 찾아오고요. 또 뭔가 응답이 오면요. 뭔가 막 흥분돼요 막. 흥분되어지는 것들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교만하는 것도 확 낙심한 것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팍 붙잡혀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언제 주셨는 줄 아세요? 이제는 이스마엘도 다 낳고 인제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사라에는 양수가 끊어졌대요. 근데 양수가 끊어졌는데 이삭 낳고 나서 어떻게 동생들 낳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동생들이 있잖아요, 사라가 낳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나오죠. 그래서 신학교 성경 퀴즈 중에 단골 문제죠, 그게. 근데 어찌 됐든 양수가 끊어진 줄 알았을 때 자기 몸이 죽은 줄 알았을 때 인제 사라가 99세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그때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찾아오셔서 "내가 그때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 근데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피식 웃죠. 그래서 "너 웃었다."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 주신 다음에 자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것이 생식 기능이 끊어진 줄 알았을 때 이삭을 약속하셨고 1년 만에 주셨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내 약속의 성취예요 얘는. 언약의 성취예요. 그렇잖아요. 이 아이를 통해서 내 후손이 티끌처럼 많게 하겠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그 아들을 바치래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저는 별로 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수준으로요 아브라함을 생각하고요 그 상황을 해석하니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그래서 막 '죽은 자도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쳤을 것이야.'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네가 자녀가 없어 봐서 그런 소리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소망도 없었어요. 막 진취적으로 노력하던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은. 막 받아내려고 언약 받아내려고. 근데 그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게 은혜잖아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주셨잖아요. 근데 주신 이가 하나님이니까요. 그 대를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면요.
드리는데 결단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어렵지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이미 나한테는 없었던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요. 드릴 수 있었죠. 그래서요. 이삭이요. "아버지 불도 있고요. 나무도 있는데요. 양은 어딨어요?" 라고 물어볼 때요. 그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물어볼 때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 못 쫓아가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게 아브라함이 인생 전체를 걸쳐서 확인했던 거예요. 그럼 자 이삭이 번제단 위에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무대였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걸까요? 아브라함은 칼로 찌르려고 했죠. 당하는 이삭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 멀쩡한 아버지가 갑자기 날 데리고 올라가더니 막 팔다리를 묶어 가지고 양을 찔러서 피를 뺏고 각을 떼는 걸 항상 보여줬을 거잖아요. 근데 나를 양처럼 하려고 그러는 거라. 이제 다 묶고 날 죽이려고 그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공포. 이삭이 안 느꼈겠어요? 죽음의 공포를? 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혼자 들었을까요? 그러고 났더니 저 숲을 뒤에 뭐가 있어요? 순양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이삭은요 일평생 살아갈 때요 순양 볼 때마다 누구 생각나는 거예요? 아빠 생각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 대신 누가 죽었어요? 순양이 죽었어요. 그쵸. 나 대신 죽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이잖아요. 피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요 아브라함도 고생했지만요 이삭은요 고생 안 했어요. 파는 곳마다 뭐가 나와요? 샘의 근원이 나와요. 파는 곳마다요. 그래서 흔히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요셉처럼 되게 해 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이삭처럼 되게 해 달라." 기도하라잖아요 말장난으로. 왜냐면 팠다 하면은 30 배, 60 배, 100 배니까. 그럼 우리가요 그 하나님이 만들었던 스테이지 속에서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테스트하셨지만 동시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크게 밝히고 막 서술하진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삭에게 무슨 언약을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심어 준 거예요. 4D 체험으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쵸? 그 정도 사건이면요 뭐 평생의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는 사건인데 하나님이요 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언약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 후손에게, 후손에게, 후손에게 전달을 해 줬어요. 그 언약을요 야곱이 받았어요. 그쵸? 그리고 그 야곱이 받은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요셉에게 전달해 줬죠. 요셉이 그걸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의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꾼 요셉에게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노예로요. 거기서 또 언약 잡고 인정받기 시작하니까 또 어디요? 누명 쓰고 감옥으로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인정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요? 총리로요. 총리로 가서 끝이 아니었어요. 또 인정받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이래. 그 바로 왕과 그 바로 왕의 모든 신하들이 누구를 봐요? 요셉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그 인생을 시작할 때 인생 포럼할 수 있는 오늘의 형들 앞에서 포럼을 했는데 그 인생 포럼의 시작의 자리는 어딘 거예요? 세계복음의 꿈을 아버지에게서 듣는 그 자리예요. 무릎팍에 앉아서요. 자녀를요 막 둥가둥가 해 줬을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옷도 입혔고요. 가장 옆에 앉아서 가장 좋은 음식 먹였고요. 항상 안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야곱이 뭘 설명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이 붙잡았던 언약. 그 세계복음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을 설명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의 인생의 그 시작, 언약의 여정의 시작 자리는 언제인 거예요? 아버지 품에서 언약을 듣는 그 자리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어떤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랩넌트국 교사 헌신 예배가 이번 주 주일 예배로 진행이 되었죠. 제가 부장님하고요. 우리 차유타 선생님하고 주일날 헌신 예배 끝나자마자 한 가정 신방을 갔다 왔어요. 랩넌트 만나러. 그리고 그 랩넌트 데리고 제가 미션을 와 갖고 밤늦게까지 놀다가 피자 먹여서 또 보내줬어요. 근데 밤에요. 11 시가 넘어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준목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인제 자기 비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비밀." 이러고 내가 자는 줄 알고 "답장은 내일 볼게요." 제가 그거 보고요 펑펑 울었어요. 그 아이가 저는 알죠.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아이의 가정 상황을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이 아이가 얘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 얘기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좋았나 봐요. 퍽 좋았나 봐요. 와 갖고 놀다가 간 게. 와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바나만 주구장창 보다가 핸드볼 경기하는 거 보다가 그냥 피자 맛있게 먹여서 집에 보내준 거 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간에 막 울기도 하고 자기가 우울하기도 하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막 안아 주기도 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막 놀았어요 그냥. 마음을 나눈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전에 기도해 달라고. 근데 이 아이가 나에게 비밀 얘기를 할 만큼 마음이 맞아졌다는 거. 그리고 나에게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게 저한테 너무 벅차게 다가와 갖고 감사했거든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 계시는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선생님들한테 먼저 전화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가 언제 전화하냐? 아 정말 믿어졌을 때, 신뢰가 됐을 때. 그래서 신뢰와 소통의 관계를 자녀들이요. 엄마한테요 다 얘기하는 것 같죠? 다 얘기할 것 같죠? 중학교만 되잖아요. 아니에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요. 자기 감정 숨깁니다. 왜요? 뻔하게 얘기하면요. 우리 엄마가 아침밥 안 차려줄 거 알거든요. 용돈 안 줄 거 알거든요. 바가지 긁을 거 알기 때문에 잔소리할 거 알기 때문에 귀찮으면 얘기 안 해요. 저같이 엄마가 잔소리할 거 알면서도 이게 옳다 그러면은 막 얘기하는 스타일은요 없어요 거의. 그런 자녀는 거의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어머니랑 이렇게 막 싸우고 있으면 "너는 왜 자꾸 얘기해서 싸우냐."고. "그냥 가만 놔두지." 하여튼간 멍청하대 저보고. 그래서 "아버지 진짜 멍청한 게 뭔지 난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모든 랩런트들이 선생님들과 부모님들한테 자기의 속 얘기, 어려운 얘기들을 언제 꺼낼 수 있을까요? 이 장면과 대비해서 요셉의 인생의 시작의 자리, 아버지 품에서 언약을 듣던 자리가 오늘 인생의 여정 속에 세계복음의 여정의 출발의 자리였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가 눈에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요셉의 인생 포럼이에요. 요셉은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요 걸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결과도 알았어요. 모든 것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쏟아 주셨어요. 요셉이 잘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였잖아요. 우리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요셉처럼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요셉처럼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셔야죠가 돼야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왜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건데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서밋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야 됩니까? 어떻게 올라갑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실로는요. 하나님 앞에요. 값어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돌이키면은 죄 짓고요. 나쁜 생각하고요. 말씀과 반대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말씀과 맞아집니까? 정말로 우리 인생에 말씀과 맞아진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오늘 실패의 자리에 있건 우리가 노예로 팔려가든 누명을 쓰든 총리에 있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일희일비할 수 없어요. 뭐요? 우리의 인생 끝의 결론은 뭐예요?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허락해 주시는 강단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안 붙잡아야 되냐가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정말로,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인생 포럼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포럼을 할 때 참된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참된 승리는 뭡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누리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일 기도처 말씀이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왜 이어지느냐? 지금 이 한강이가요 따로 떨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요. 그냥 한 몫에 하루에 하셨던 건데 제가 볼 때요 기소수첩 팀이요 이 코로나 때문에요 막 벌어 놨던 그 간격이 8 개월, 7 개월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막 쭉 떨어졌단 말이에요. 막 2 개월 앞까지. 그럼 기도수첩이 운영이 안 될 거잖아요. 근데 류광수 목사님께 1 강, 2 강, 3 강, 한 강이기 때문에 11 강씩 해 버리셨잖아요. 그거를 한 강씩 쪼개 가지고는 다시 6 개월 벌려 놨어. 세상에 하여튼간. 그래서 지금 부단 집회 했던 거 지금 1, 2, 3 강, 1, 2, 3 강 이렇게 해 갖고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수첩이 그냥 한 주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낫다고 봐요. 왜냐면 한 흐름을 가지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으니까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서밋인 겁니다.
서밋은 뭡니까? 영적인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높은 곳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요번 주 요한일서 2장 27절에 우리 초등부 강단의 말씀이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그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아무에게도 배우지 말고 기름 부음이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것이 서밋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이요. 빈 곳 현장 살리는 일꾼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이요. 렘넌트들의 빈 곳을 살리는 일꾼인 겁니다. 포인트는 뭡니까? 일꾼입니다. 일꾼이요. 일꾼. 어떤 일꾼이요? 현장 전도 제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사용하시면 아무리 똑똑해도 그냥 지옥 뗄감 되는 거예요. 지옥 뗄감. 지옥 뗄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의 자녀들은요. 모든 사람을 살려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요.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함으로요. 우리가 모든 것을 살려내는 일꾼으로서 힘과 응답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나와 하나님과 이 현장이 맞아지는 현장 전도 제자, 현장 전도 제자 이 단어예요. 아 요즘에 왜 이렇게 현장 전도 제자 현동 전도 제자 단어에 꽂혀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장 전도 제자가. 올해 초등부에게 주셨던 말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렘넌트. 모든 것을 살려내는 렘넌트. 뭐예요? 현장 전도 제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어머니들 또 나중에 유튜브 영상으로 따로 들으실 우리 어머니들 모두가 현장 전도 제자의 응답 누리시길 원하고 우리의 인생이 요셉과 같은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언약 붙잡고 출발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에게 오늘 내가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가 점검하시고 복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보좌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현장의 불신자들과 사람들이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 자녀들에게 바른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바른 신뢰와 바른 소통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렘넌트들에게 세계복음의 언약을 잘 심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요셉처럼 인생 포럼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